돼. 아멘. 이건 방금 읽은 것은 28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29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오늘날 달로 환산을 한다면 특히 7월 달에는 7월 달 그 달의 첫날이 7월 1일이니까 수련회고요. 그리고 7월 10일은 지금 방금 읽은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7번째 달 10일이에요. 그래서 10일 날 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7월 14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기간이 아니고 한 날이에요. 그래서 7월 1일, 7월 10일, 7월 14일이 그 14일 날 이제 저녁에 양을 잡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은 초막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기가 많은 달은 7번째 달, 7월 달에 1일, 10일, 14일, 15일부터 21일 이 엄청난 절기가 이 한 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7월 1일은 달의 첫날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절기라면 7월 달이 새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월 달이에요. 원래 이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날짜가 그들 역사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다들 우리는 해가 뜨는 걸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의 시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날, 그 달이 새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해의 첫날일 뿐만 아니라 그 달의 첫날이었고 10일째 되는 날은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단 한 번 있는 절개 속죄일,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고 동시에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의 피를 뿌려서 그 물건들을 거룩하다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은 6월절이니까 6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6월절 어린 양을 언제 정하는가 하면 10일 날 정합니다. 그러니까 한 3, 4일 전에 6월절 어린 양을 정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한 3, 4일 정도 집에 같이 있다가 그 양을 잡습니다. 그게 7월 14일이 되고 이 양을 잡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초막절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이들이 살고 텐트를 치고 오늘날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절기는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는 날이고 이 날은 회개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의 특징은 7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다른 여러 절기에도 나오지만 일을 하지 말라, 특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날은 그러니까 여러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이고 가장 거룩한 날로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처럼 안식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일을 멈추지 않고는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집에 성경 읽는 것 가지고 또 아니면 직장에 출근하여서 일하기 전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누구도 시비 걸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건 너의 개인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주말에 행사들도 많고 직장들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조직 문화에 살면서 주의를 지킨다 그러면 너는 조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듣기가 쉽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옛날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문화입니다.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와 다르다 하는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혼자 성경을 읽고 이런 것은 이것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네가 읽는 책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 거룩함은 한 사람 개인이 헌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에 공동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대응하여서 새로운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쉬세요? 쉼 자체가 목적이에요. 다들 일을 하기 위해서 쉰다고 하세요. 그거는 일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쉼 자체를 우리에게 목적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일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몸이 망가지니까 쉬는 거죠. 인간이 태어난 날은 창조의 7일 중에서 보면 6째 날이에요. 이게 오늘날 하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서상으로 사람이 태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한 것은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난 것은 안식이에요. 안식.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일도 하기 전에 먼저 쉼을 허락하였다는 거죠.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태어난 아이가 일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염없이 잠만 자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죠. 그런데 조금 장성하고 또 자기 힘 좀 쓰고 능력이 되면 다 자기가 먹고 자기가 벌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 중에서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일을 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이 절기들을 지키려고 하면 쉬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쉼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쉼이라는 말들을 떠올릴 때에 자꾸 휴가를 떠올리는데 휴가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대가. 그래서 휴가는 사실 권리예요. 우리 모두는 다 1년에 한두 번밖에 휴가가 없는데 저는 교회를 할 때에 휴가를 어떻게 하면은 각 가정들이 충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수련회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8월 달이나 7월 말에 수련회를 안 하는 이유이고 오히려 가정의 달에 전부 다 사람들이 자신의 혈육으로만 찾아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몸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코로나 이전에는 5월 5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수련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다들 5월만 되면 가정의 달 그러면서 혈육만 찾는데 여기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 바로 5월달 수련회였습니다.
이번 27일부터 29일까지 수련회가 지난주로 많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한 40명 정도가 신청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200명 이상이 거기에 예약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넘었지만 요즘 출석하는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자녀들까지 합치면 한 80명 정도가 가면 제가 거의 다 가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다시 한번 시간들을 빼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번 수련회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속죄일에 하는 일들은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이 회개하는 날, 적어도 그날 드려지는 짐승의 숫자를 다 더하면 순양은 10마리, 수송아지는 1마리, 기름은 13리터, 가루는 최소 2.2kg. 이렇게 많은 기름이 가장 많이 드려지지요.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여기에 기름과 곡식들을 많이 드려지는데, 여러분, 죄사하면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만 위반해도 다 범칙금이 나오잖아요. 저희 집에 사용하는 아반떼는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동생을 태우고 다니고 하는 일들 때문에 쓰는데 심심치 않게 딱지가 날라와요. 속도 위반, 차선 위반. 5월 1일 날은 이 녀석은 공휴일이라고 생각하고 버스 전용 차선으로 마음껏 달렸더라고요. 근데 딱지가 왔어요. 보니까 5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공휴일로 착각을 했는데 5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들은 공휴일인 줄 알고 그 차선을 그냥 막 달렸더니만 범칙금이 나왔어요.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알아도 바빠서 속도를 위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하고 지성소의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날이 이 속죄일이라고 하였는데, 공동체가 개개인이 죄를 다 회개하면 용서받으면 되는데 왜 공동체 전체의 속죄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속죄죄라는 게 있어요. 부지 중에 지으며, 부지 중에. 내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죄 짓는 게 많지요. 내가 죄 짓는 줄도 모르고. 그 죄는 어떻게 깨닫는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만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공동체에 관계 맺지 않고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우리 자신들은 회개하는 날이고 죄를 사함받는 날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교통법칙을 어긴 사람이 범칙금이 있듯이 속죄하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또 언약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들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는 인간이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제물 자체는 온전하게 드려도 온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제물은 병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털 빠지지 않은 것도 되고, 1년 된 어린 암양을 드리라 그러면 1년짜리 양을 찾아서 다 드리고 흠 없는 양을 드릴 수 있어요, 짐승을. 그러나 그 드리는 인간은 언제나 허물투성입니다. 그래서 이 허물투성인 인간을 양의 피로 통하여 대속하시던 주님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 예수의 온전한 삶, 온전한 그 삶 전체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리지 않아도 내 죄가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다 용서받는 예수의 보혈 가운데 있음을 굳게 믿고 또 그런 공동체에 바로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이번 여름 수련회에 함께 동참하여서 또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드린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더욱 알아가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섬기는 자세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또한 국가가 국민들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